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더 감사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도 나오면 별로 감사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나왔다는 거. 물론 우리만 나왔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자리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그 뉴스를 듣는데 한국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분들이 저기 요즘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바닷가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디 저 서해안에서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주우러 나갔다가 이 세상에 조개 줍는 재미에 그냥 얼마나 재미가 났던지, 물이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됐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물이 다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다 끝없는 갯벌이고 거기에 조개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 들어오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조개를 잡고 있는데 물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대요.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방심하고 있다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세상에 그분들이 물에 떠내려 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보면 전혀 표시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가 갯벌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평탄해요. 그냥 물이 들어오든 나가든 아무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그만 그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비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불법의 비밀이라 하는 말을 하죠. 사람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라고 삽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서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본인,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조차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애쓰셨던, 비록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스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도대체 인생의 진리가 뭘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절대자 앞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해서 8년이 넘도록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가 도를 터득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깨달은 것 하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나도 사람을 속이며 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남녀의 무리를 속였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크구나. 내가 갈 곳은 지옥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분도 결국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지요. 그지요? 인생에 대한 아무런,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지, 지나 살아보지, 지 영혼이나 구원해 보지, 그러면서 침뱉고 비웃고 조롱했던 인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짐승같이 사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너희는 깨닫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이 불법의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마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전혀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러다가 그냥 죽어요. 아, 죽는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 짐승들을 보면 참 그래요. 근데 짐승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정말 짐승들도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또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은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이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주님께서 마음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는 이 인생, 진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얘야 너는 내가 나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산 나의 자녀다 하면서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모를까요?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불법의 비밀은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천상의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이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고 또 강교한지.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는요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애지중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마귀가 어떤 존재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이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탁 걸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고 끌고 지금 영원한 도살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정신없는 바보처럼 그렇게 끌려갑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 이 악한 원수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스위치만 내리면 깜깜해지죠. 우리가 우리 사무실에 아니면 예배당에 불만 꺼져도 앞길을 내가 알질 못해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발을 옮기는 게 힘들어져요. 혹시 부딪힐까, 넘어질까. 그래요.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우리가 빛이 없어지면 말이죠, 빛을 떠나면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것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려갑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우와 그러죠. 표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게 따라가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요. 그 멸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라도 나는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시험했죠. 에덴 동산에도 그 중앙에도 마귀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속아요. 속습니다. 나는 정말 내 심령 속에 이 진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침에 올 때는 주님께 오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가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나는 아마 속고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아마 10중 8구는 속고 사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고서 중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분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일 가능성이 십중팔구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이미 버리운 자라 말했어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요. 이 유혹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이런 가짜 믿음, 병든 믿음, 거짓된 믿음, 속아 사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혹을 허락하셨대요. 그렇죠?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진실로 진리를 믿느냐, 내 사랑을 믿느냐, 나의 의의를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없는 자들, 진실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실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주를 사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죠. 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보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속에 참 믿음이 있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면류관, 당신의 모든 의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에 우리가 올인하지를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까?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를 찾는데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두 마음을 잡지를 못해.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버려. 그냥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옆구리만 한번 탁 주셔도 아이고 좋아라 따라가 버려. 주님이 참 외롭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오매불망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다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주님께 예비되도록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바울은 축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표현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법의 비밀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악한 원수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 주님의 그 진리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정말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한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